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화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보통은 맥주 감사절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신앙 고백과 같은 헌물의 헌신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11조, 또 절기 예물, 그리고 첫 열매,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우리 헌신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헌신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의무로 드렸다면 십자가 사건 후에는 이제 우리의 순수하고도 전적인 신앙의 고백적 표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를 바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이름 가운데는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처음 결실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절기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주급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혹은 하루 일당, 첫날 일당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혹은 매상을 바치거나 월급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모두가 이와 같은 초실절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중간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반년의 감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남은 반년도 더욱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미리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만 바라보며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반년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이나 감사하는 절기를 갖는 것도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며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속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겨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이 감사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의무로 해야 하는 일은 별로 인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원해서 해야 하는 일에는 많이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작곡을 하고 독일 사람들은 연주를 하고 이태리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영국 사람들은 감상을 하고 유대인들은 표를 팔고 미국 사람들은 돈을 지불한다. 어떤 것 같습니까? 각 나라의 그 사람들의 기질과 국민성을 말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 그러는데요?
공짜 초대권을 가지고 입장하는 사람 대개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공짜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요? 양잿물도 마신다. 그래서 어쩌면은 구원도 공짜라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공짜로만 하려고 하다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이 공짜만 좋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짜만 좋아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더 값지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짜이기 때문에 더 값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결코 싸구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온 세상 만물 다 주어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핏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감사를 위해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진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전병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급하게 떠나오면서 먹었던 음식인데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은혜 베푸신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가난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줬습니까? 낭망했을 때 누가 여러분을 격려하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생이 쉬운 것입니까? 다 어려운 것이죠. 특히 우리 이민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였든, 많이 공부했건 많이 가졌건 높은 위치에 있었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황무지를 개간하는 농부 초연병과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게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아니, 그 순간이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우리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추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순간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힘들었던 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서 성도들이 다 나갔고 재정이 바닥이 되었고 소문 안 좋게 나고
참 이런 거 뭐 얘기 자꾸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그 힘들었던 때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은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고 순결하신 인격과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그분의 거룩한 희생과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예표하는 의미가 이 무교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는 이와 같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이 형식적인 성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만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감격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예배 때마다 이런 놀라운 예수를 만나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을 7일 동안이나 행하라고 하신 것은 과거 출애굽 때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의 참된 의미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그 의미를 새기며 의미 있는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감사는요, 참 마음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에게 물질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입술의 고역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물질로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헌물은 과부의 엽전 2렙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페니 2개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에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간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진실된 표현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16절은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맥추절은 무교절이 지나서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음 거둔 보리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처럼 무교절과 맥주절은 시간적으로 그다지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무교절은 어두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맥주절은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얻었든 간에 진정 그 얻은 열매를,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빚을 내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이상으로 엄청 과하게 내가 혹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그거는 합당한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물들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의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삶의 헌신의 표현. 내 삶이 요거만 한데 부풀려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합당하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2차 세계대전 때 군인인 아들을 둔 부모가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픔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픔을 딛고서는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적지 않은 헌금을 바쳤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 동안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다른 집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분들처럼 감사헌금을 합시다. 감사헌금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애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안정되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도 많이 체험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물질이 어떻게 보면 아깝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진정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참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행할 때 그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인터랙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살아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10살이 되면 대략 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 평균 25,000 단어를 알게 되는데 그중에서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도 뭐냐? 역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Thank you, thank you, I'm sorry 이런 것도 들어가죠. Thank you.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남에게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주 Thank you,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S. 쿨리지라는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실로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마이로 H. 게이트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실속 있는 감사를 드리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는요, 감사하는 때인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더듬어 거스러서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의 드리는 헌물이 결코 의무적인 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주일헌금이나 12조 같은 것은 매주 일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치우칠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매주 똑같이 얼마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 예물을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예물을 왜 드리는지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적절하게 매 순간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실 때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저런 은혜 주실 때 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똑같이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도요, 연주자들이 연주를 잘하면 박수도 더 커지고 환호성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연주를 잘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주자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에 우리가 그냥 침묵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면, 혹은 형식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대한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코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액션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적은 것이라도 반응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도 사실은 그 주신 은혜를 계산해서 드리는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주간에 11조가
만약에 매상이 수입이 1,100불이었다 그러면요 110불을 드리고, 뭐 1110불이었다 그러면 111불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매번 그걸 계산해 갖고 드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드려야지 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물질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맥주절은 또한 구속사적으로 이 절기에 드리는 처음 열매가 곧 신약시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받음을 인하여서도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혀암에 걸려 혀를 잘라야만 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혀가 잘리기 전에 최후의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내가 단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소중한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말, 가장 귀중한 때 할 수 있는 그 말, 그러나 또한 그 말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은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그에게 이름으로 그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참으로 그의 영혼은 사망에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의 발은 걷는 즉시 넘어지는 그런 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전부 다 건져주셨다. 그래서 그가 12절에서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진정 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안다면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안다면은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기술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이자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추수감사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공통되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구약의 성도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했다면, 우리는 1년 52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해야 되고, 1년에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요,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그때를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이 있다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피콥스라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주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함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가 있고 또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불평은 우리를 더 큰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구리들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개구리들이 자신들에게 왕이 없음을 슬퍼하면서 신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이 이 개구리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에 커다란 통나무를 갖다가 탁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나무가 떨어지니까는 풍덩하는 소리에 놀라갖고는 개구리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통나무가 끔찍도 하지 않으니까는 그 통나무에 막 올라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나면서 아무리 그렇게 올라타서 놀아보아도 이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걸 보고는 신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능한 왕을 보내줘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느냐. 그래갖고는 다시 사신을 보내갖고는 새로운 왕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이 뱀장어를 다시 개구리들에게 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장어가 딱 나타났는데 처음에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죠. 길고 미끈미끈한 그 뱀같이 생긴 게 물속을 막 휘젓고 다니는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이 뱀장어가 아주 유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다시 신에게 컴플레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 없는 왕을 보내줘갖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게 하겠다는 말이냐. 새로운 왕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신이 화가 나갔군요. 새로운 왕을 보내줬는데 누굴 보내주었냐면은 백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백로가 멋있잖아요. 이 부리가 날카롭고 길고 다리가 아주 멋지게 롱다리고 그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주 좋아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연못에는 개구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백로가 다 잡아먹어갖고. 불평이요, 축복과 행복을 불러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불평은 결코 축복과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감사하는 말을 해본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를 고백해 본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전을 떠나기 전에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